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물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찬송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심령 가운데 하여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찬송 부르면 하여간 뜨거워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신명기서를 우리 열왕기 하후에 신명기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서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죠. 모세오경에서 핵심되는 것은 신명기고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재앙이 나뉘어졌고요,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이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에 들어가서 선지서들이 계속 책망했던 말씀들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 신명기서의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서가 하나님의 모세책이다 말씀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신명기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영어로 듀트로노미 그러는데, 이 듀트로노미는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율법이 선포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40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요단강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기 전에 두 번째 율법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 후에 40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 사이에 40년의 시간이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효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법은 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살인했지만 얼마 지난 다음에 뭐 한 몇십 년 지난 20년 정도나 뭐 얼마 지나면 시효가 끝나면 이 사람은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벌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시효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10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성이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성을 부정해요. 절대적인 게 어디 있느냐.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럴 거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옛적 길이 어딘지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 거기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예요. 그 지금도요,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걸어가면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이 그대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금도 거역하면 성경에 있는 재앙이 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어제 우리 김미선 집사님 신방을 갔었거든요. 그런 남편 되시는 분이 이번에 명퇴를 하셨어요. 근데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3주 만에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 나오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7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팠대요. 7개월 전에 근데 그때 제가 주를 설교하면서 우리 성경 백독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을 또 이분이 내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성경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요 7개월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딱 그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때 성경 일독을 딱 맞췄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기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읽기 기적이에요. 성경 한 번만 읽어도요. 그래서 성경 한 번 읽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처음 교회 나온 분인데 한 번 읽으니까 뭘 알 수 있겠느냐, 뭘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더이다 그래요. 와, 성경 한 번 읽었는데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적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동일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 여러 땅 이야기를 했지만 요단 저쪽, 그러니까 요단 동쪽이에요.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요단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신명기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복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은 물질입니다. 땅은 눈에 보여요. 요단 서쪽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세요. 자, 가나안 땅은 물질이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들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그들의 영, 그들의 정신이 올바로 된 후에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보다 앞서는 것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물질보다 앞서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어가서 살 때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 땅은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재앙이 넘치는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전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서도 똑같이 시작하죠. 여호수아에게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게 하시는데 건널 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너의 영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 너의 정신이 돼야 한다. 그러면 이 땅은 너의 땅이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서 너희는 쫓겨날 거다. 말씀을 가지면 땅도 얻게 되지만 말씀이 없으면 땅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축복 앞서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내 영이 되고 정신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정신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정신에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게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신앙 정신으로 무장돼야 신앙인이에요.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 율법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금방 쫓겨날 거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아무도 너희를 대적할 자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죠. 신앙 정신이에요. 정신이 똘똘 뭉쳐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 군인 정신 있는 사람들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군인이에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한데 딱 정신이 무장되어 있으면요, 진짜 운동선수가 되죠. 그래서 신앙도 똑같아요. 진짜 예수꾼이 되셔야 돼요. 예수꾼. 꾼이 그 전문가란 뜻이거든요. 전문가예요. 예수 전문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려면요, 꾼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데 있는다고 믿자.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있다고 믿으면 내가 위로받을 것 같아서 없는 하나님 그냥 있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인정 안 하더라도 나 혼자 인정하고 있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건 종교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신앙 정신이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생활, 이게 신앙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요단 동쪽에서 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살 수 있다. 말씀 없으면 가나안 땅 못 살아. 말씀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가나안의 축복은 우리 거지만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누리지 못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율법을 받았던 산 호렙산에서부터 이 경계선,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 되는 이 가데스 바네아, 이게 요단 동쪽 땅이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부터 가나안 땅에 직선으로 가면요 11일이면 돼요. 근데 지금 몇 년 걸렸어요? 40년, 11째 달. 40년 하고요 11째 달을 그들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11일이면 올 수 있는데 11일이면 올 수 있는데 40년씩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모았죠. 정탐꾼 각 지파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몰래 들어가서 거기를 한번 정탐하고 오너라. 그래서 11명이 4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정탐하고 올 때는 어떻게 왔냐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면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만큼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요. 이 땅이 이런 땅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져요. 와, 세상에 이런 포도가 어디 있어? 놀라운 땅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거긴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딱 나서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겠느냐?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한 것 하루를 1년 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일이면 올 수 있는 땅을 40년 걸려서 이제 왔다 하는 겁니다. 거역의 대가가 혹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신앙의 대가가 혹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40년 광야 생활 아니면 너희들은 믿음을 갖지 못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거역과 불순종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은 있어야만은 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요, 성장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사람 노릇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어린아이가 사람 노릇해서 직장 생활에서 밥 좀 벌어먹고 살려면 한 30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한 30살 정도는 넘어야 직장 생활도 하고 거기서 사람 대인관계도 하고 그리고 사람도 교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걸리듯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 사람은요, 그냥 믿음이 없어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거역이에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반항하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일생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알았다. 네 주먹 믿고 살아? 알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네 주먹 믿고 한번 살아봐. 광야 가니까 내 주먹에 힘이 있어요? 광야 내 주먹에 힘이 없다는 걸 40년 동안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됩니까? 내 계산대로 됩니까? 내 생각으로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데
40년쯤 걸리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종이 좀 깨지고 거역이 좀 깨지고 폐역이 깨지고 한 40년쯤 걸리더라는 거예요.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참 옛날에는 뭐 그냥 제가 뭐 얼굴 좀 보려면 얼굴도 볼 수 없고 한번 얼굴 막 사납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이번에 가서 얼굴 다 만나 보니까 다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 옛날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는 얘기를, 옛날에 철이 없었죠. 그래요. 철이 없었죠.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없다 그랬을 때 욕하지 마세요. 철이 좀 더 지나면 들겠지. 어린아이, 여러분, 요즘 아동 폭력, 아동 학대가 참 심하잖아요. 애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여러분, 애가요, 어린애가 그렇지. 어린애가 그렇지. 실수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튀기도 하고, 저렇게 튀기도 하고, 부모가 그거 기다려 주잖아요. 나중에 한 30 넘어서 결혼식 할 때 부모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때까지 참아주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못 참아. 어린애 너 이것도 못해. 겁을 깨. 바보처럼 네 손은 어디 있어? 막 이래요. 애들이 손에 힘이 없죠. 겁 들고 있다 떨어뜨릴 수 있고 깨질 수 있어요. 그럼 다치지 않았니? 이렇게 말해야지. 바보처럼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것. 우리의 패역함,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40년 지나서 이제 너희들이 조금 됐구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말씀해놓고 자 순종해. 빨리 순종해. 이것도 순종해. 바보야. 빨리 순종하라니까. 너 거역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나 못 믿겠니? 난 이런 하나님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만나를 주시면서 난 너를 먹여주는 하나님이야. 물을 주시면서 목마를 때 너를 채워주는 나야.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게 40년 걸리더라 하는 것이.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철이 빨리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이 그렇게 빨리 안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개입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 하는 얘기예요.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여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세요. 이번 또 신방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한때 어릴 때 교회 나왔는데 지금 교회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참 아팠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또 VIP 전도 카드 좀 이렇게 내라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이러면 다 써놓으면 이분 옛날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처음 안 다녔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거의 90%는 한때 교회 잘 다녔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의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과거의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현재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내 구원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그 구원이 현재 구원이 선포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자로 살아가요. 하여간 어찌됐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얼마나 바쁘든지 하여간 예배자를 한 교회는 나와요. 그게 오늘의 구원이고요.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 죽을 때까지 예배 안 드리다 죽었어. 예배 구원받았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계속 서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여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저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딱 깨닫기도 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걸리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얘기죠.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이라. 자,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거기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 두 왕은 아주 강력한 왕들이었어요. 강력한 왕이었는데 요단 동쪽에 있었던 나라의 왕들이었는데 그들을 정복하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였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한 그 약속이 지금 샘플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샘플로. 자, 내가 가나안 땅 줄 보증서 내가 증명 하나 해놓게. 자, 너희들을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될 거야. 정복해.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힘세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다 우리는 물려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아무도 가로막을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얼마나 컸냐면 후에 그의 침대 길이가 나오죠. 길이가 4m예요. 폭이 1.8m예요. 1.8m에다가 길이가 4m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 왕 옥은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4m짜리니까 적어도 키가 3m는 더 됐다는 거죠. 3m가 넘는 사람이었는데 그 왕을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자,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아무도 이들의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모리 왕이 시온이 왜 정복을 당했냐면 우리가 땅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왕이 안 돼. 우리 땅 못 지나가. 그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이 전쟁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 거예요.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약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힘 때문에 아니에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축복 때문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산한 옥이 거의 3m짜리 다 쓴다 하더라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들소 같다고 그랬어요. 들소의 버팔로예요.
무게가 1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소가 버팔로가 떼를 무리지어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총이나 대포나 뭐든지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너희 문 들소 같아. 너희 앞을 가로막는 것은 다 무너뜨릴 거야. 또 이사야 119장 1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대요. 막 그 앞에 장애물 놓고 네가 이 복 받나 못 받나 한번 보자 하고 별별 장애물 놓는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 복을 못 누려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죄. 자, 우리 전도서 10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 작은 파리.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기름을 좀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어. 보니까 파리가 들어갔어요. 파리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이 축복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그 어마어마한 복을 왜 누리지 못해요? 하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작은 파리 하나가 온 기름을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 앞길에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있다면 죄의 장애물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꿈을 꾸게 했어요. 17살 때 해와 달과 12별이 요셉 앞에 다 절을 했어요. 온 천하가 절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뭐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동침하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동침하게 되었다면 총리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넘는 순간에 총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는 여기까지 갈 자야. 근데 죄만 짓지 마. 그러면 이 축복 다 니네 거야. 이 하나님 언약이에요. 복은 내 손으로 쥐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능력 있어, 나 계산도 잘해, 난 아주 굉장히 힘 있어, 난 은사도 있어,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 짓는 것만 두려워야 돼. 양심대로 양심을 쓰지 못하는 그것만 두려워하고 믿음으로만 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 너 내가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 남편한테서 저 요셉이 나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나 겁탈하려고 했다고, 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래 이놈을 옥에 가둬요. 그래도 못 가둬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웃으면서, 얘들아 보디발 아내야, 요셉은이지 총리 될 거야. 네가 어떻게 막을래?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이 총리가 되는 직행 도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건 뭐예요? 죄예요. 그것만 두려워하면 돼요.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주려는 어마어마한, 때때로 장관들을 이렇게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옛날 뒤지지 않습니까? 확 뒤지는데 보니까 옛날에 애를 서울에다 입하려고 어디로 위장 전입을 해서 이사가 가서 주민록을 옮기고 나중에 돌아오고 다 발각되잖아요. 장관 못 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장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들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무도 가로막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것은 없어요. 가로막힌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앞길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